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기 때에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는 영적 집중력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특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기는 거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져야 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렘넌트국 예배가 가정에서 다 드리게 됩니다. 영적인 굉장히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영적 시스템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예배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잘 챙겨주셔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교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한 렘넌트가 저에게 제가 좀 뜨끔할 만큼 중요한 질문 요청을 좀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기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전 세계가 또 우리 한국이 그러던데 왜 전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좀 많이 마음이 보면서 당연히 기도해야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전체를 다 떠나서 우리 교회도 진짜 이 시대와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제 마음에 이렇게 담기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제 과거 대학생 때 시간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대학 때만 해도 학교 안에서는 거의 뭐 데모가 끊이지 않고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으니까요. 막 데모가 막 학교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때인데, 그때 저희 대학 이제 1학년들 신학교 들어간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과에 있는 이제 그래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데모하는 것들만 보고 그 모습 보면서 그냥 비난하고 왜 저러지라고 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도전하자라고 해서요,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또 매일마다 점심시간을 일부러 한 30분 정도 늦게, 저희들은 밥을 늦게 먹더라도 점심시간이 딱 되어지면 난 12시가 되어지면 모여서 같이 함께 학교 교정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마다 예배 모임들을 시작하고, 그리고는 가장 강력한
전도 운동하자. 그래서요, 전도할 수 있는 팀들을 모아서 매주 한 번씩 현장을 나가고 그렇게 했던 사역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 이후로 학교는 굉장히 많이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 실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응답, 사실은 제가 지금 렘넌트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 심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회자로서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 그때 그 기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냥 현실의 문제 또 현장의 문제들을 그냥 두지 않고, 젊은 날에 뭐 20살 정도 됐잖아요. 그때 매일같이 모여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꿈꾸던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참 중요한 시간표가 저에게 됐거든요. 제가 그때 한참 대학생 때 사역을 하는 중에 청소년 사역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기억이 나요. 국기 개항대 기도 운동 뭐 이런 게 청소년들 사이에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해서요. 그게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990년도에 미국에서 시작했던 운동이더라고요. 미국에 굉장히 많은 중고등학생들 또 젊은이들이 마약 또 여러 가지 타락 문화들에게 빼앗기고 있을 때 그래도 깨어있는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 학교와 이 학교 아래에 있는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얻어야 될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점심시간 뭐 학교 시작하기 전 아침 일찍 아니면 끝나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우리 국기 개항대 앞에 모이자. 그래서 그들이 영어로 이제 붙인 타이틀이 See you at the pole 해가지고 국기 개항대 앞에서 모여서 같이 함께 그들이 기도하고 한 명씩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한국까지 전달이 돼서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시작했던 게 이런저런 학교까지 이제 번져 나가는 것들을 제가 대학 때 이렇게 듣고 이제 학생들에게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게 이번 주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위기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셨었는데, 위기가 올 때마다 그걸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막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에게 오늘 중요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을 제가 위기 때 기도하기, 그래서 기도 운동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권역에서도 지금 같이 함께 매일마다 정식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죠.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표에는 하나님 반드시 특별한 응답을 또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위기 만난 시대에 중요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2019년도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첫 시작 찬양으로 불렀던 그 시선이란 찬양,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자막으로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가정에서 주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시면 후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네. 2절에 가서도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신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금 많은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 우리 믿음의 가정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 공격해 들어오는 많은 흑암의 세력들, 사단의 문화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어진대요. 언제 말입니까?
가장 이 시선이란 찬양의 첫 시작이 그렇게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요즘 여러분들 많은 시간 뉴스 앞에 계시죠. 뉴스를 보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복잡하고 뭐 이런 어떤 또 정치적인 이슈를 활용해 가지고요,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막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참고는 하시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묵상하면서 그 단어가 저에게요 너무 강력하게 저에게 탁 붙잡아졌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어떤 우리 안에서 인간의 실수, 여러 가지 과학과 뭐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회의 문제들, 또 사회의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단 하나도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세상 앞에 빼앗긴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 중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단 하나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절대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흑암 세력에게 하나님의 것을 내어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산,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지금 쳐들어왔어요. 바로 밑에까지 쳐들어와서 깜짝 놀란 거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 속에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과 참 비슷해요. 여러분들 지금의 일련의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경제 지금 흐름 때문에라도 많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학교 같이 다녔던 제 친구가 지금은 이제 신학 그만두고 4년을 다니던 그 친구 같이 이렇게 저하고 10년 제일 많은 대화를 나눴던, 같이 막 세계보험에 뛰었던 그 친구가 지금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행객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떠냐라고 했더니 높은 곳에 가면 뛰어내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평지만 걸어 다녀라, 높은 데 다니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심각한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냥 뛰어내려 버릴 만큼 너무 주변 상황이 너무 어렵대요. 환경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지금 사업하는 게 모든 문이 다 막혀 있고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말로 너는 그냥 땅만 걸어 다녀, 높은 데 절대 올라가지 마,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워하였대요. 일련의 사건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문제 때문에 어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마음 중심이 느껴지죠. 그 상황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아뢰던 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막 예를 쓰는데, 여러분들 지금 정부 보세요. 막 이런저런 막 비난의 소리도 많고 막 하는데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처음 당해보는 일, 이렇게 저렇게 막 몸부림 쳐보는데도요, 실제적인 이렇게 뭔가 딱 시원시원한 해답이 해결책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확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회답을 딱 붙잡았는데 그게 그 뒤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로 낯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고백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겠죠.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겠다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내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참 많이 힘들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제 교적부를 이렇게 컴퓨터 제 핸드폰에서 쭉 보면서 얼굴이 보고 싶어서 가지고요. 주일날 잠깐이라도 이렇게 멀리서라도 뵀던 분들을 벌써 2주째 못 보니까 야, 이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영적인 포럼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던 그 시간표를 지금은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들의 많은 실제 삶의 부분, 건강의 위협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부분, 경제의 부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현장 앞에 많은 문제와 일들이 다가와서 우리는 여호사밧 왕처럼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시간표는 우리 국가 자체가,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뭐 서로 나라들이 문을 닫고 들어와라 나라, 이게 얼마나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이 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두려워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진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과 가정,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을까? 우리가 아까 찬양, 작년에 우리 같이 함께 불렀던 시선 찬양, 많이 묵상되는 찬양이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거죠.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번 한 주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중심들이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유다 백성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위기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시간표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낯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전화위복 바뀌는 거예요. 위기가 바뀌어서 복으로 오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서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죠. 그 현장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산업의 현장을 향하여 이게 빨리 이 문제들이 끝이 나고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복음의 더 큰 응답들이 올 수 있는 전화위복의 시간표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그 응답의 자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세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는데요.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23절 24절 보세요. 같은 장이죠. 역대하 20장 23,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요, 가서 전쟁터에 지금 그들이 쳐들어왔던 그 진영에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오해가 돼가지고요,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서 세일산 사람들을 먼저 쳐 죽이고 모압 암몬이 서로 또 아웅다웅하면서 싸워서요, 마지막 어떻게 됐다고요? 다 서로 싸워서 엎드려진 시체들 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멸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응답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 30절 보세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느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단순히 문제 해결을 끝나지 않고요, 더 크게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다 보고 알게 되어졌대요. 저는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지금 예배에 많은 영향력을, 공예배가 영향력을 받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진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완전히 다 잠재우시고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에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느헤미야는 사실은 저 예루살렘과 그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태어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포로 3세 정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와서 이스라엘, 지금 유다 나라에 1차 귀환, 2차 귀환, 포로 귀환돼서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말씀도 어느 정도만 회복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전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대로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왕의 가장 중요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알겠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쌓는 거 진행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구했을 때요, 왕이 놓아져서 가서 보고 오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총독으로 가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합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금의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응답에,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지금의 시간표가 그 시간표 아닐까?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의 입장에서 막 표현한 글들을 참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일의 식구들이 같이 함께 해야 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그 현실의 문제에 눈을 두고 있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낯을 향하는 거, 우리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때 하나님은 근본부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압박할 때 위기를 만났죠. 그때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 천사를 보내셨대요. 천군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한 천사를 보냈는데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그 일들을 완전히 처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장 어려웠을 때에,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에, 거의 300년 넘게 사사시대 때 그렇게도 많은 전쟁과 적들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 한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바꾸고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게 하나님 무엇입니까? 정말 언약의 분명한 나실인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은 그 350년 가까이를 끌어왔던 사사시대의 그 재앙의 문제를요 완전히 끝내셨어요.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해요. 전쟁이 끝이 났어요. 재앙의 문제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 아시죠? 그 포로 시대에 어려움 당했던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엎드려서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에 포로 시대의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손에 매여 있던 쇠고랑을 다 푸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고 교회의 위기 문제를 회복하시죠. 그리고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 충이 먹어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걷어갔어요. 기도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표에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손으로 딱 잡으시면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정부도 의지하고 전 세계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를 끝낼 수 있는 백신이 나오는 거, 그리고는 과학자들의 어떤 지혜가 열리는 거, 많은 부분에 참 주권자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일을 끝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참 주인, 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단순한 우리의 그냥 한낱 귀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뭔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래달라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우리 기도에 지금의 문제의 참된 해결자 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참 주권자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주와 맞설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언약을 여호사밧이 다 끄집어냅니다. 그냥 막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요 절대 잊지 않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8절에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한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있던 거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이요 제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냥 누가 우리 기도 들을지 몰라, 그냥 어떻게든지 한번 하소연하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10절부터 11절은요 제가 참 보면서요, 아, 우리의 기도가 이렇구나, 이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10절부터 보세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뭐처럼 보이세요? 어린아이가, 저는 이 본문 보면서요, 조그만한 아이가 누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누구한테 한 대 주워 맞았어요. 쪼르륵 울면서 쫓아와가지고요 엄마한테 지금 이러는 거예요. 부모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런 일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한 대 얻어맞고 왔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왜요? 그 부모만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마음을 지금 달랠 수 있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요. 기도는 그러한 거예요. 시편에 많은 저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지난주에 렘넌트 한 명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시편을 묵상하는 중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대요. 뭐가 이해가 안 돼? 라고 물어봤더니요, 막 힘들고 막 나는 막 죽겠고 막 써놨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글로 갑자기 바뀌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막 원망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믿음 고백을 가짜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배경에 마음이 있는 게 부모님에게 자기를 지금 답답함을 들어줄 수 있는 진짜 힘 있는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야. 시편을 봐봐. 저기 원수가 나를 막 공격해 오는데 성경을 여러분들 보세요. 뺨을 때려버리시고 이빨을 뽑고 턱을 날려버리시고 그들을 꽁꽁 묶어버리고 완전히 결박해 주십시오. 누가 꼭 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요 부모에게 찾아가서 일러서, 엄마는 내 이 지금 답답함 해결할 수 있죠. 아빠가 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능력자 아빠 맞죠? 그래서 아빠한테 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걸 진짜 믿는 고백, 그게 시편의 삶의 실제의 고백이야. 이건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다 내 것들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다 이야기하는 거,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야 라고 제가 렘넌트에게 설명해 줬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호사밧이요 왕이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어요. 이 땅에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일러내요. 예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라 그래서 살려놨더니 지금 이들이 그 은혜도 모르고 쫓아와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공격해 와요. 하나님이 어찌할 겁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말은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다는 참된 믿음과 참된 신뢰,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러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에일교회가 뭐 하면 되느냐? 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국가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틀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 우리 에일교회가 이 광주와 호남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라고 우리는 이 기도에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가 다 마치면 교육자 모임을 할 겁니다. 각 렘넌트 국 일주일 동안 어떻게 기도 운동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것인지. 어린아이들의 기도는요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권역별로 하루에 한 번씩 시간 정해놓고 지금 정시 기도회 하고 있죠.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세요. 그 시간이 안 되면 그거 영상으로요 올려놓고 아침 일찍 깨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 영상 아침에 보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낮에 점심시간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요 낮 시간을 활용해서 함께 저녁에 기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같이 모이셔서 위기 때 기도하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회복하시면 되시는데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자막에 한번 띄워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부분에 지금 망가져 있고 어려워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하시면 하면 치유하시고 고쳐 낫게 하고 회복시키시겠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실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관계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 했을 때는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막 엄마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사춘기가 딱 다가오면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사춘기를 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가 뽀뽀하려고 가면요 싫다고 밀어내고요. 어느 날부터 문 앞에 딱 붙여놔요. 저희 집에도 한 명이 딱 붙여놨더라고요. 내 방에 들어올 땐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는 건지 문 다 딱딱 닫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거를 또 인정해 줘야 되니까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표. 그러다 보니까요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의 말에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몰라서 참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지켜보죠. 그런데 아이들이 신발을 보면 신발을 새로 사줘야 되겠네. 이게 물건이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하겠네. 저것도 필요하겠네. 알아요.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필요하면 꼭 아빠한테 말해줘. 사달라고 해줘. 그러면 아빠가 사줄 거야. 왜요? 이게 관계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거 다 챙길 수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천부께서 뭘 달라고 한다 우리에게 다 채우시겠대요. 그런데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이 말씀은 내가 딱 감추고 있을 거니까 너가 나한테 막 애달복걸 해야 내가 줄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요. 그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계에서 굉장히 관계를 회복하는 비밀.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참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 중에 표현이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참 관계 속에서 진짜 아뢰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이번 주 여호사밧 왕이 금식도 선포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시간을 짜서요 한 주간에 한 끼라도 여러분들이 일부러 의도해서 하루에 한 끼면 더 좋고요. 이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 굶는 거 그것 말고 기도만을 위해서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이 위기 만난 전부 다 정부들이 지금 1주 2주 사이에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나고요. 더
확산될 건지 멈출 건지 진짜 위험하게 막 지켜보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렘넌트국 모든 아이들과 함께 오늘 성경에 본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들을 같이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표,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필요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로 붙잡는, 지금 여호사밧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귀중한 이번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현장이 전화위복의 시간표,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더 중요한 것,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요.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참된 해결자 되시고 이 문제를 풀어 하나님 고쳐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표에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하루속히 빨리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산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 학교들 모든 우리의 렘넌트들의 영적인 시스템까지 뒤흔들고 있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 더 이상 영적인 손에 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 빼앗기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